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제가 어느덧 목사가 되고 이따금씩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기로 결단을 했을 때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실에서 아버지 앞에 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 말씀드릴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더니 딱 한 번의 질문이 있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딱 이렇게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그 한마디만 물으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마디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저는 달랑 저 하나고 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들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묻고 싶으셨을 텐데 딱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예, 아버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반대가 1도 없이 축복 가운데에 이렇게 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그 거실에서의 아버지 모습이 이따금씩 생각이 납니다. 왜 저를 보면서 걱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성직이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이제 일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접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잘 갈 수 있을까? 정말 가다가 힘들다고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왜 그때 아버지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혹시나 할까 아버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신 거였어요. 그래서 딱 그 한 물음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 아버지의 모든 태도 속에서 깨달은 게, 아버지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었구나. 목회자에 대한 기준. 목사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우신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 인식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있을까? 많은 목회자들은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정체성으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또한 신앙인들은 어떤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나? 어떤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기준의 중요성을 지금 내심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결과가,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가끔 보면 목회자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쉽게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어떤 철학자들 같은 말에 거기 심취가 되어 있는 목회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또 활동이 많은 이름이 난 어떤 집회 강사의 그런 말들과 사역과 스타일에 심취돼서 그거를 자신의 사역으로 기준 삼는 목회자도 있고, 또 어떤 목회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기준을 삼아서 그 방향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 목회와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현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장중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을 놔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름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 강의 후에 목사님 몇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파이프 오르간을 어디서 살 수 있냐고 하면서 그걸 알아보기 시작하고 찾더랍니다. 근데 그 파이프 오르간이 최저가가 3억 원이었대요. 그런데도 교회 돈을 3억을 어떻게든 내서 파이프 오르간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어떤 교회들 보면 더 좋은 파이프 오르간, 수입해온 파이프 오르간을 놓기 위해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 모교회 그 대학원 수업 중에 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무슨 강의인지 이름도 알고 있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느 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강사님은 유명 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 중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라고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러더니 갑자기 모두를 잠잠케 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명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흥의 비결이 조명에 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여기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지만 그분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조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부흥의 비결일까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그냥 교회에는 불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고 강대상이 보이면 되지 뭔 놈의 그 조명이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또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현대교회 안에서 그러나 조명이 부흥의 비결이다. 네,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교회 중에서 큰 교회로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조명을 바꿔서 그렇게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부흥과 생명의 비결은 장중한 파이프 오르간에 있지도 않고 조명에 있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교육에 있지도 않고 어떤 목회자의 설교 내용에 있지도 않고 성가대에 있지도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차리냐? 논밭대기에다 교회를 세워놔도 거기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나의 심령이 깨지고 변화될 수 있는 곳, 정말 성경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면 거기 사람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이고 초대교회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준을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떠난 기준은 결코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없고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보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준이 사람이 되어버리면 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사야 되고 조명 사야 되고 정신 사나운 일만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성경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인인데도 희한한 사람이 되어가고 신앙인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게 되면 꼭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 매우 형식적이고 관습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있는 예수께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더라는 걸 본 거예요. 당신의 제자는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어도 됩니까?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말았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죠.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전통과 규율이 있었어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고요, 시장에 다녀오면 목욕제게 해야 되고, 잔과 그 주발과 녹그릇을 또 다 씻어놔야 되고, 그렇게 규칙을 지킨 후에 음식을 취했단 말입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몇 가지 규칙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잃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는 그들을 지적하셨어요. 자, 이게 뭐냐?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규칙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형식이 중요해서, 그 내려오는 유전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없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추한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본질을 지킬 수도 있고 비본질에 심취되어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경건과 구원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경건이 이상해지고, 왜 경건이 점점 모양만 나타나고, 구원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신앙도 왜곡되어 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데 그걸 예배라고 믿고 드리고 있게 됩니다. 설교가 아닌데 그걸 설교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아닌 것인데 그걸 구원으로 믿는 겁니다. 즉 정상이 아닌 걸 정상으로 계속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일종의 종교의 망각, 어떤 무슨 망상 증상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는 일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기준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 삼아 버리니 우리는 어느새 옛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경건을 힘쓰고 거룩해지고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론들이나 말들이 더 중요하다고 낮게 여기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 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이 있어도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은 허술한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육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빼버리면 뭔가 좀 근사하고 세련돼 보이고 다양한 삶을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은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 그 속에 죄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복할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죄에 뚫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으로 강조하는 교회와 성경적 삶을 강조하는 교회와 어떤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의 말이 우선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누가 더 어디가 더 죄와 싸워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성경적 삶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우리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훨씬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매주 말씀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늘, 죄와 싸움에 대해서 늘 여기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걸 날마다 듣는 교인들과 그저 사순절 때나 고난주간 때나 뭐 특별 집회 때나 회개 집회를 열 때나 회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같겠습니까? 그럼 그 많은 주간은 알아서 자습해서, 알아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알아서 자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육시켜봐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혼자 잘합니까? 뭐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도 못하는 게 태반인데,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교회와 그것을 말해주는 교회와 그 영적 전쟁의 판도는 당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소경을 인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는 소경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배워야 할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려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배우고 좋아하는 소경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심취하고, 기준이 딱 예수님의 기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서 왜 신앙생활이 욕심생활이 되어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혹시 고집은 못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시간도 내려놨어요. 그래서 주일에 어디 안 놀러 가요. 예배당에 옵니다. 또 외식도 버렸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고 교회 밥을 먹고 수본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자, 사람들도 웬만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술자리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소주 없는 치킨을 먹어야 되고 찌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이 내려놨어요. 그런데 고집은 못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인이 둘인 겁니다. 주인이 둘이에요. 이번에 어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가서 제자도에 대해서 묻고 배워오라고 어느 수업의 교수님이 시켰대요. 그래서 신대원 학생들 3명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무게 있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답변을 해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럴 때 거기서 제자가 나오는 거다. 제자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코스속 다 마쳐도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은 부담스러워 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 일꾼을 양성했던 것뿐이지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양성한 거지 절대 예수님께 충성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 제자는 주인이 교체된 사람들이다.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주권을 이양하는 일입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만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족부에 여러분 이름 등록되고 숲지기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했을 때 아, 내가 제자구나, 내가 교인이구나, 성도구나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 시작이 아니에요. 참 무서운 얘기지만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은 신앙의 적이에요. 신앙 자체를 성립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삶에 만족할까요? 불만족스러울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제 삶에 만족할 것 같으십니까? 주님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아주 부쩍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올 초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여러분, 힘들죠. 근데 제 마음을 계속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분명한 이유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 마음대로 주장을 하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항상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요. 이게 내 십자가고, 이게 내 사명이고,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겠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갈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존재 목적과 나의 판단과 결정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새로운 설정이 된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노릇을 하고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거, 이 고집스러움, 이건 심각한 죄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고집은 하나님께 무섭게 심판받을 죄입니다. 진노를 계속 쌓을 죄가 바로 고집입니다. 자, 우리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디도서 1장 7절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도 고집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고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고집 있는 것을 두고 소신이 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흐지부지한 삶보다는 이게 낫겠죠. 하지만 그 고집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한계성 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집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누가 봐도 망할 투자인데 가족들이 다 뜯어 말렸는데 고집스러운 가장이 기꺼이 투자해서 망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고집 부려 가정을 아주 파괴시키고 만 거죠. 교회를 보세요. 바람 잘 날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면 대부분 다 이 사람들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남의 주장을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고집쟁이들로부터 교회는 깨집니다. 자기 보기에 한 번 해야 되겠다면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가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뎌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존심 챙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내 주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어떤 불화나 다툼도 개의치 않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왜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저는 가끔 보면 실성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전 실성했구나. 그리고 무언가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디에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조종당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된 가족들 문제까지 매우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들을 보면 매우 저돌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근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전혀 고집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이게 문제죠.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다 깨트려 놓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심판의 법을 내가 집행했을 뿐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일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그 교회는 재앙이 됩니다. 수많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깨트려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자들의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그것은 바로 심각한 교만입니다.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만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고집은 심각한 교만이다. 고집은 심각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엄하게 다루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아셔야 되는데 먼저 잠언 13장 10절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자, 잠언 8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예레미야 13장 15절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시 고집을 상기해 봐야 합니다. 이 고집스러운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 보세요. 모든 세상 삼라만상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그 근거를 여기 나와 있는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고집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지금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겸손을 갖는 것 이것이 또 힘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거나 어떤 수련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쉽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면 겸손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우린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에요. 밥 3끼 먹어야 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가야 되고 아프면 약물을 의존해야 되는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놔야 되고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죽은 뒤에는 사후세계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막아서거나 선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임을 정말 내가 누군지 깨달은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보면 괜히 혼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혼날 것도 아닌데 혼나요. 어떤 애들인 줄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를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네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하게 버텨. 얘를 안 해.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왜 얘를 못할까?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 자기가 옳은 거죠. 어른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에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내를 못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피조물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죠. 고집스러운 사람은
그래서 눈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자기 우상을 깨트리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억울해하고 계속 속상하고 계속 화가 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디지? 교회 위치를 파악하는 것. 내 목회자가 누구지? 그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고집이 어디 있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내 고집이 십자가 위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살아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을 안 하면 신앙생활이 계속 삐끄덕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왜 그러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되이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일상에서 자꾸 예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생각나요. 동료는 생각나요. 목사님도 얼굴이 생각나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여러분 그분의 법도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또 내 주장을 피우고 싶고 고집을 부리려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였어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무슨 기도죠? 어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뭘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죠? 입에서 맴맴맴 도는데 이게 안 나오죠? 오늘 아시면 돼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늘 상고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겟세마네의 정신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하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여러분 그 땀에 피가 섞여 나오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뜻을 꺾기 위해 애쓰셨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가 죄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 그 거룩하신 분이 죄가 된다는 것이 괴로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이 겟세마네의 정신을 신앙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쇄심줄 같은 저 한국 타이어보다 더 질긴 우리들의 이 고집 이거를 찢고 깨트릴 수 있는 건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고 내 뜻을 없애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때를 놓치지 않거든요. 아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바로 잡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만 갑자기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절대 죽이려고 그 고통을 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재정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어려워졌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가시는구나. 나를 비우게 하시고 비로소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꼭 그것을 잊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속상하죠. 부끄럽고 또 양심이 깨어 있을수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자, 그런데 넘어진 후에 반응이 올바르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유혹에 무너졌습니까? 거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바로 그 무너진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주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신 그 진실한 고백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틀린 인간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혹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덕스럽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은 전혀 이것을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뉴스를 정말 보기 싫은 세상 아닙니까? 신문을 그냥 보기 싫은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정치인들 보세요. 내로남불에, 한마디로 해서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무서민들의 희망을 밟는 일을 서슴없이 해놓고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고집불통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어려졌습니까? 고집스러운 교만한 자들 때문이거든요. 자신의 기득권과 힘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살아야 되고 남은 희생시켜도 되는 상식 밖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이 괴로운 장면들을 마주할 때 기억해야 돼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만일 내가 저렇게 무너지고 모든 사람에게 밝혀졌을 때, 아,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다. 나는 비록 지금 TV에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하나님의 CCTV엔 다 찍혀져 있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죄가 다 주님의 CCTV에 드러나 있는데,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나 생각하면서 겸손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는 되게 유행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실한 고백으로 바뀔 때가 되었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를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고백으로 외칠 때, 교회 안에 그 고백이 가득할 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고 낯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입은 죄인인데 행동은 의인처럼 떳떳이 살며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비록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에 우리 매진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올라오는 고집과, 그리고 그 고집을 비롯한 악한 기질과 싸우세요. 그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요즘 저도 고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전도사 때처럼 주님을 닮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그 마음이 그렇게 예전같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을 언제 한번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방치하면 저는 5, 60이 되고 70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왕년타령한 것에 옛 추억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마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아주 무섭게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예전에는 불타올랐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섬기게 되자 저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만 나면 쉬고 싶어요. 시간만 나면 놀고 싶어요. 나도 앙식년인가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그거. 안식년은 아니라도 안식월까지라도 그냥 한 달만 그냥 좀 자유롭게 전화 좀 안 오고 카톡 좀 안 오고 신방도 좀 안 가보고 저 한 방만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사람이니까. 근데 어쩌다가 나는 이 지경이 되었나. 아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심한 거예요. 한심해. 어디서 마음이 이렇게 새어나갔을까? 그걸 찾아요. 그걸 찾고 또 찾는데 잘 안 돼요. 아니, 찾기도 귀찮아요. 이제 그냥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기도할 것도 바쁘고 그냥 그러고 내려가요. 그렇구나. 정신을 차리고 요즘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훈련했던 장소들을 일부러 하나씩 다시 기억하며 갑니다. 산에서 기도했던 때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로 갑니다. 예전에 그렇게 무덤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천주교 묘지, 장로교 묘지 많이 갔습니다. 다시 또 옛날에 기도했던 그 묘지에서 기도했던 때가 있거든요. 거기 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가서 기도해보고, 그 묘지 그 있어요. 귀신이 자꾸 출몰한다고 소문난 그 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외쳐보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겼던 자리가 있었으면 또 거길 가가지고 혼자 몰래 가서 서 있기도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전에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저도 이게 목사지만 이게 정말 죄인인 거예요. 요즘 들어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야,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목회를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 성직이 싫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자격도 없는 자가 또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거 되지도 않은 놈이 또 목사로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전에는 고개를 들 수 없어, 정말 난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기서 그렇게 울었던 때가 있었는데, 난 여기서 고래 그냥 뭘 잘났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나는 아닌가? 정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아니면 지금까지 목회해오며 쌓았던 경험과 지식으로 하루하루 때우고 있나? 저 자신을 봅니다. 예전에 한참 훈련할 때 우리 멘토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또 생각나 끄집어내요. 너를 버려.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누구를 봐라.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냐. 너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과 싸우고, 계속 걸려있게 만드는 그것들과 싸워. 맞습니다. 우리 보기엔 괜찮은 것 같고 옳은 일 같고, 주님 보시기엔 고집이고 교만인데, 내가 보기에는 옳은 일이고 정의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들을 이게 맞다고 고집 피우면서 끌어안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과감히 부수고 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우리 거룩하게 변화된 부족한 이 죄인과 우리 마가야다 앞방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쌓아가며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실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하늘 양식 내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우리 이 시간 1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 다 뽑아주시고 하늘 양식 내게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이름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점점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주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들, 나의 알량한 자존심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본질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정말 잘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종 간구합니다. 잘 들으셨던 것만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인데 이것을 정의롭고 옳다고 여기며 이 고집스러움, 이 교만스러움을 붙들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를 낮춰주시고,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고백,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마음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에달 합방교회 정말 허튼 곳에 물질 안 쓴 것 아시죠?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부은 것 아시죠? 주님, 여기 성도들의 값비싼 눈물과 수고에 땀의 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또 어느 한 생명이 살아나고 어느 메마른 곳에 생명의 꽃이 피고 광야에 샘이 터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물까지도 기뻐 받으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고집과 교만을 벗어던지고 겸손과 헌신과 희생과 충성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또한 박보영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과 개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교만스러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진실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를 주님 모시기 쓰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이 불러 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나의 고집은 어디에 있나 확인하며 결국엔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드릴게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에게도 나의 소망
주옵소서.